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으로 상처 입은 치유자 야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우리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방금 전에 읽은 저희 이 본문은 이사야서에서 나오는 종의 노래라는 그런 제목이 붙여져 있는 본문입니다. 새벽 예배를 통해서 쭉 말씀을 이제 들으신 분들은 다 아시지만 오늘 사실 네 번째 종의 노래지요. 그래서 앞에 42장에 또 49장에 50장에 이렇게 한 번씩 하나님의 종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그 중간 부분만 읽었지만 시작은 52절 13절부터 시작해서 53장 12절까지 그 전체가 한 덩어리입니다. 너무 길어서 다 못 읽었는데요. 그렇지만 이 종의 노래 이사야서를 우리가 묵상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주일과 진도가 맞아서 말씀을 증거하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물론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어려운 본문인데요. 물론 우리가 이제 순환절 때 많이 묵상하는 특별히 이사야서 53장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본문 말씀이 이 이사야서 전체의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이해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종의 노래니까 당연히 주인공은 종인 것 같습니다. 그죠? 오늘 우리 본문에도 그라는 그 표현, 그는, 그가, he,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종이고 나의 의로운 종이다. 여기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그죠?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언약의 하나님 야훼의 종이 그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 전에 읽어봤지만 읽어본 본문도 그렇고 그 앞뒤로도 그렇고 이 종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의 특징은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죠? 7절에 그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도다. 이렇게 곤욕을 당하고 신문을 받는 상황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변호해야 될 것 같은데도 입을 열지 않는 잠잠한 그런 어린 양으로 있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때만 잠잠한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오늘 본문 앞뒤를 다 살펴봐도 이 그라는 이 종은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행동을 할 뿐입니다. 행동을 할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라고 얘기하는 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이 그들이 이 종을 관찰하고 경험하고 그래서 자기들이 고백하는 내용으로 채워진 것이 종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종의 노래라 그러니까 종이 부르는 노래가 아니죠. 그죠? 종에 대한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 앞에 1절부터 3절까지는 우리가 건너뛰었지만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이 우리라는 사람들은 이 그라는 이 종을 굉장히 몰이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뜯어봐도 이 종이란 이 사람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인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외모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그냥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뭔가를 기대할 만한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무시하고 멸시하고 신경도 안 쓰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를 버리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전체적인 내용은 어떤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들이 나음을 받은 상황에서 굉장히 놀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격해서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렇게 이 종을 우습게 봤는데, 아니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종인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기들이 나음을 입는 거예요. 상처는 저기가 입었는데 자기들이 그 상처 입은 그 종 때문에 자기들이 나음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론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그러고 계속해서 조롱하고 봤는데 그 종이 상처받고 죽은 걸 통해서 갑자기 내가 죄를 사함받고 내 안에 평강이 오고 내가 나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이 종을 보는 시각이 완전히 뒤바뀐 상황에서 이 종의 노래가 탄생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도대체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전혀 예상치도 못하고 상상치도 못하고 기대치도 않았던 이런 일들이 어떻게 벌어진 거야? 그리고 너무너무 놀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우리가 모르는 게 아직도 많습니다. 그죠? 인간이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정말 그런 의료 그런 지식과 시설이 많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세상은 아직도 신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으로 차 있는 거예요. 바로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다 빤하게 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의 어떤 그런 삶을 통해서 너무나 엄청난 베니핏을 누리면서 너무너무 놀래 자빠지는 그런 상황에 다시금 이 종을 다시금 평가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에 그 많은 내용을 차지하는 우리라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종에 대한 어떤 그런 증인으로서 자기들이 겪은 것들을, 또 자기들이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종의 노래의 이 모든 것들을 사실 가능케 한 분이 계시니 그분이 바로 야훼 하나님이시죠. 야훼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53장 1절부터 9절까지 그 내용 안에는 야훼, 여호와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10절에 보시면은,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시면은 이 모든 것들을 가능케 하시고 사실은 기획하시고 그것을 연출하신 분이 야훼 하나님이시다라고 밝히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야훼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52장 13절 말씀인데요. 이게 내 종이 형통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시작합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래서 우리라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기대치 않았던 곳에서 너무 놀라운 은혜를 입고서 자기들이 그렇게 무시하고 깔봤던 그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를 입은 모든 것들의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계획을 하시고 진행하신 결과로 이런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10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여호와께서 원하셨다 그럽니다.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의 종이 이런 것들을 고스로 하도록 하신 거예요. 그것을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도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그렇게 될 것이다. 그냥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강한 결연한 의지를 밝히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되도록 만들 거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전혀 예상치도 못한 상황 속에서 이 종을 통해서 완전히 실패한 이 사람을 통해서 엄청난 은혜를 입는 그런 이야기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면은 우리는 이 본문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머리로 접근하면 많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성도 우리가 중요한데 이성은 잠깐 옆에 두고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성으로 접근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 본문이 사실 이사야서 53장 가지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와 유대교가 많이 싸웁니다. 많이 싸워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에서 잠깐 우리가 내려놓고, 우리의 진도도 우리가 잠깐 내려놓고, 우리 순환절에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걸 우리가 고백하지만, 오늘은 우리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들의 삶의 진도에 맞춰서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렇게 되면은 오늘 이 본문은 세 가지의 신비를 품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신비는요,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은 너무너무 지금 신비에 쌓여 있는 거예요.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저렇게 못난 사람이 저렇게 고생하다가 저렇게 고난을 받다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었네.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놀랍게도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혜택이 우리한테 온 거예요. 도대체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어안이 벙벙해서 이렇게 노래는 하지만 도대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진 거지? 이런 일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거야? 이해가 안 되네. 머리로 이해가 안 되네. 그런 신비감에 쌓여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는 그의 종, 하나님의 종, 그라는 이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이 누구냐? 이게 또 신비에 쌓이는 것입니다. 여기 4번에 걸쳐서 이사야서에서 종의 노래가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42장에서는 이 종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말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고 백성의 언약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로 충분히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진전되면서 49장에 가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 종이 분리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종이 거기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는, 그래서 이들이 이 안전하게 바벨론 땅에서 나오게 하도록 그들을 이끄는 역할을 하는 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50장에 가서는 조금 더 그 종이 어떻게 정말 그 사명을 감당하느냐, 주 여호와께서 도와주심으로 그것을 감당할 수 있다. 많은 핍박이 있지만, 저항이 있지만 그것을 끝까지 이룰 수 있는 것은 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 그것으로 점점 더 이렇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지는 모르는, 그렇다고 해서 어떤 비유로 얘기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역사적인 어떤 한 인물을 지칭하는 것인가, 많은 분분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 당대 사람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감당하신다 하신, 도대체 이 일을 감당하는 이 종이 과연 누굴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만 가만히 봐도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은 거기에 끌려간 것이 죄가 없는데도 끌려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죄로 끌려간 그 사람들을 섬기는 어떤 한 종을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누굴까? 신비에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스라엘 같고, 이렇게 보면은 다른 메시아, 하나님의 종인 것 같습니다. 근데 본문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53장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땅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룩한 땅에 왔으니 어떻게 됩니까? 모세처럼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머리의 한계, 이성을 내려놔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가 터져나가도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오묘하고 신비로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게 누굴까? 거기 우리가 초점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어떤 한 종을 통해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이 야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춥시다. 그게 바로 세 번째 신비인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런 것을 계획하시고 이것을 또 능히 이루시나?
그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 아니십니까? 지금까지 계속해서 40장 이후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하나님 여호와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구속할 거야, 너희를 구원할 거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그들을 구원하실 것을 계속 안심시켜주는 말씀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렇게 간간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인간 대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거는 성경의 진리죠.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용하시고 예수님과 또 그의 제자들을 사용하시고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선지자들을 사용하십니다. 근데 그를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그 뜻을 정말 능력 있게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근데 흔히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려면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으시고, 그죠? 이렇게 놀랍게 전혀 예상치도 못한 이런 사람을 통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홈커밍의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정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 바로 다음 장에 이사야서 55장에 그 유명한 말씀 나오지 않습니까?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릅니다.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는 신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앞에 우리의 길과 우리의 방식을 내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계속 얘기합니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요, 너무너무 다행이고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런 종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런 하나님이 통치하시니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길이 없는데, 꽉 막혀 있는데, 그렇죠? 거기에서 구원의 길을 이렇게 크리에이티브하게 창의적으로 내주시는, 그러면서 우리라는 이 사람들의 그 교만을 완전히 낮추시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래서 이 사람들이요, 오늘 본문도 봤지만 그들이 죄를 고백합니다. 자기들이 죄를 고백해요. 6절에 나오죠.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못나서, 그 사람이 못나고 그 사람이 우리보다 좀 열등해서 그런 길을 가고 그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그 모든 정말 징계를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는 참 착한 양인 줄 알았고 그 양은 정말 못된 양인 줄 알았는데 뒤집어진 거죠. 오히려 이 자기들이 나음을 받은 상황에서 가만히 다시 돌아보니까 완전히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완전히 거꾸로 살았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렇게 자기들 대신 간 그분의 그 길이, 그 종의 길이, 그가 바로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우리는 각자 다 자기 앞에 있는 유익을 쫓아서 믿음 없이 그렇게 하나님을 어게인스트하고 그렇게 막 고집스럽게 살아간 양처럼,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양이 앞에 있는 목초만 따라서 가다니 어떻게 됩니까? 너무나 위험한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운명이었죠. 그것을 고백해요. 은혜 앞에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랍습니다. 우리 또한 이 53장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을 다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에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상처 입은 치유자 야훼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이 제목 자체에 사실 역설적인 이야기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표현, 이 wounded healer라는 표현은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이제 책을 쓴 제목인데요. 타이틀인데, 상처 입었다, wounded healer다. 그는 내가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었는데 나아가지고 그 경험으로 다른 사람에게 경험을 얘기해줘서 낫게 해준다, 도움이 된다, 위로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 입은 것이 다른 사람한테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전혀 상관도 없는데. 이게 굉장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어요. 이 사람이 상처를 입었다는 얘기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53장 1절부터 9절까지가 사실 이 종의 일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앞에 2절에 보시면은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그래서 그의 출생과 성장을 얘기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시작을 해서 뒤에 우리 오늘 9절에 보시면은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죽습니다. 그죠?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악인들과 함께 있었고 부자와 함께 있었다. 여기 부자라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닙니다. 앞에 악인들과 같은 얘기예요. 결국은 이 사람이 악인들의 무리와 같이 취급을 받고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살 때도,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람 취급 못 받고요. 억울한 일을 엄청나게 많이 당하고요. 그리고 죽어서조차도 사람들이 그 신문을 받으면서도 거기에서 모든 정의가 다 빗나가고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걸 다 뒤집어 쓰고서 죽은 것도 억울한데, 죽어서도 그냥 죽은 게 아니고 백성들부터 끊어진 게 아니고 무덤이 그가 악인들과 함께, 부자들과 함께, 그래서 영원토록 저주받은 사람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근데 그렇게 상처를 입었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받은 상처가 이 백성들, 우리한테 나음이 된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그들에게 평화가 온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라는 사람들이 지금 놀래 자빠진 거예요. 나은 거는 분명하니까. 자기들의 경험적으로 나은 게 분명하니까. 우리랑 아무 상관도 없는 줄 알고 그렇게 정말 천대하고 그랬는데 그 사람의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죽음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우리를 위한 것, 나를 위한 거였다니. 그리고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 이렇게 나음을 주다니, 나에게 구원을 주다니, 나에게 평강을 주다니, 말이 되냐 이게. 근데 그거를 하나님이 이루셨다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음은 참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것이에요. 그게 상처 입은 치유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야훼의 종이에요. 여기도 역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야훼의 종이에요. 야훼, 여호와의 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도 체면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종이에요. 그러면 정말 누가 보더라도, 이야, 정말 그 대단하신 야훼와 걸맞는 종이구나.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도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올림픽 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도 뭐 케이블이 없어서 그냥 그 결과만 조금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는데, 생각보다 좀 한국은 좀 부실한 것 같고 안방에서 하는 또 일본은 굉장히 많은 메달을 따고 그런 것 같은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리 올림픽 선수단 보면 너무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 자랑스러워요. 근데 그런데도 실력도 출중하고 그래서 금메달을 땄어요. 근데 외모도 출중해. 남자 펜싱 남자 팀들 보셨어요? 그 뉴스? 그래가지고 그게 뭐 화제가 됐다 그래요. 거기 4명이 다 너무나 이 훈남들이라, 아니 어떻게 저렇게 실력도 뛰어나고 저렇게 잘생겼을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왠지 뿌듯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한국의 정말 한국인으로서, 그죠? 또 뿌듯해요. 그죠? 그 생각을 여기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그런 감정 모르시나? 그죠? 아니 도대체 한 종을 어떻게 이렇게 푸대접하시나? 그렇게 살으라고.
아까 봤잖아요. 그죠? 상함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고 질고를 당하게, 이게 질고라는 건 질병이거든요. 질병으로 그냥 고생을 바가지로 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희 교회 안에도 형제자매들 중에 오래된 지병으로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들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니죠. 여기 나오는 이 야훼의 종이 그런 질고를 그냥 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어쩌자고 종을 그렇게 대우하실까요? 그 종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 역설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생각이 다르세요. 그래서 그런지 하나님은 이 종의 노래, 마지막 종의 노래를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아까 읽어봤지만 5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강력한 결연한 의지로서, 그렇지만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너희가 볼 때 너네 눈에는 정말로 사람 취급 못 받는 그런 너무나 부족한 노바디인 것 같지만은 내가 내 종을 형통하게 할 거야. 하나님의 종이 형통하는 것, 지당하는 거 얘기 아닙니까? 그죠? 지당한 말씀이에요. 그죠? 하나님의 종인데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으세요? 목사님들을 하나님의 종이라고들 표현을 하시는데 맞는 표현이죠. 근데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종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종이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종이었어요. 오늘날에는 교회가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당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종인데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신데 왜 하나님의 종이 쫄쫄 굶고 망하겠습니까? 형통할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고 내가 꼭 그렇게 만들 거라니까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아닌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는요, 세상의 방식으로는 영 다르게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 뒤에 가서 그대로 이루시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53장 12절 말씀이에요. 거기까지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기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나의 종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할 것이다. 사람들한테 버림을 받아서 악인들과 함께 무덤에 들어간 그 인생이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9절에서 끝나야 되는데 10절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 종의 노래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결연한 의지를 가지시고 내 종을 형통하게 할 거라니까. 그가 죽었지만 그의 미래는 아직 있어. 그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다 순종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놓은 그 종을, 그러므로 내가 이제는 모든 것을 그에게 갚을 거야. 그 이야기가 존귀한 자와 함께하고 강한 자와 함께 다시 그를 완전히 바닥으로 내리셨다가 그를 아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시는 그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과 능력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 시선을 조정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방식은 세상을 많이 닮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세탁합시다. 정결케 됩시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여호와 중심의 이런 말씀으로 거듭납시다. 이 사이에, 이 52장 13절과 이 53장 이 그 결론 부분 이 사이에 이 종이 얼마나 상처를 입었는지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의 출신 성분이 타인보다 상한 모양이다. 이것은 14절 말씀인데요. 52장 14절. 여기 타인보다 상했다라는 말은요, 신체에 큰 결함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신체에 결함이 있다. 무슨 큰 장애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정말 신체, 말 그대로 신체에 어떤 그런 장애가 있는 거지, 아니면 비유로 얘기하는 것이, 이게 시거든요.
그러니까 시가 표현하는 어떤 그런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간에 타인보다 비교했을 때 너무너무 축에 못 끼는 거예요. 어디다 내놓기가 좀 부끄러운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흠모할 만한 것이 아름다움이 제로예요. 제로. 훈남? 아니에요. 제로예요. 제로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사람이 매력이 있고 뭐 이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좀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멀리 하죠. 왕따 시킵니다. 멸시하고 버림받게 하고 그가 슬픔과 고통에 잠기게 하고 너는 노바디야. 너한테 아무것도 우리가 기대하는 거 하나도 없어. 그렇게 완전히 열외시키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 얘기합니다. 우리 미국에 살면서 이국 땅에 와서 살면서 요즘에 증오범죄 아직도 정말 가시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래저래 우리가 대놓고는 우리가 차별을 받지는 않지만 은근히 차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일터에서 그죠? 그래도 열불 나는데 말이죠. 이렇게 인간 조건을 가지고 아니 뭐 이 사람 잘못이에요? 이렇게 태어난 걸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그죠? 근데 그거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완전히 깔아뭉개는 거 아닙니까? 인간이 참 악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너무너무 슬픔과 고통의 사람으로 그렇게 그 사람을 만들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그 다음 우리가 읽은 오늘 4절, 5절, 6절을 보면은 그런 비슷한 대우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 같은 사람들이 볼 때 그렇게 엄청난 징벌과 고난과 찔림과 징계와 채찍을 맞는 그런 고난이 그냥 연속인 거예요. 누가 보더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았어. 뭐 이런 거 되는 거예요. 좀 인간 조건이 빠져도 뭔가 일이 술술 풀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닌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저주를 받은 것 같은. 그래서 더 나아가서는 아까 읽어봤죠? 끌려갑니다. 법정에 끌려가서 결국에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무덤이 부저와 함께 이렇게 인생이 맞춰진 그런 사람인 겁니다. 처음과 끝은 참 좋은데 그 중간이 너무 살벌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래도 야훼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이 그걸 던지고 있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이 중간에 있는 이런 이 야훼의 종이 겪은 이 모든 슬픔과 고통, 그 두 단어로 우리가 그냥 요약해 봅시다. 슬픔과 고통, 상처받은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거를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아까도 봤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할 것이다. 그것을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재료가 모자라서 이런 걸 재료로 사용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도 이 사람이 겪은 이 모든 것들, 죄가 없는데도 백성의 모든 허물을 다 뒤집어 쓰고 이런 모든 삶을 살아낸 이 사람의 이 순종을 재료로 삼으셔서 놀라운 치유를 이루시는 거예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이 이 우리라는 사람들 속에 현실화되었어요. 우리도 비슷한 거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죠? 아멘?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됩니까? 그죠? 근데 놀랍게 우리 안에 나음을, 힐링을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이 여기서 먼저 벌어졌어요. 어떻게 보면은 오병이어와 같은 그런 순종이죠. 어린아이 도시락을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자재로 사용하셔서 5,000명 이상을 먹이셨습니다. 이 상처 입은 치유자의 이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리는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중물 같은 거죠. 마중물. 아시잖아요. 옛날 펌프질 할 때 물.
그 겨울에 얼까봐, 파이프가 얼까봐 빼놓지 않습니까? 그 다시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물을 조금 부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부어서 밑에랑 밑에 물과 중간에 물에 그 압력이 딱 걸리게 해서 저어서 올라오게 하지 않습니까? 이 누가 보더라도 저주받은 이 사람의 그런 인생의 그 모든 것들이 마중물이 될지 어떻게 알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사용하셔서 완전히 실패자로 보였는데 그것을 사용하셔서 우물이 콸콸 쏟아지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54장부터 쏟아져 나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새로운 일이 정말 벌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막 쏟아져 나옵니다. 54장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할렐루야. 불임의 그 문제에 꽉 막혀있던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축복의 역사를, 구원의 우물물이 콸콸 나오는 얘기를 쏟아붓는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이 별 볼 일 없는 한 상처 입은 치유자를 통해서 놀라운 힐링이 임했다는 거예요. 사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구절은 뭐 다 중요한데요. 5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이 우리라는 사람이요. 사람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종의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역사하셔서 우리를 낫게 해주셨다. 그걸 간증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것을 선포하는, 전하는 이유가 뭡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그 믿음 안에 들어갔어요. 들어갔습니다. 그죠? 왜요? 나음을 받았기 때문에. 말도 안 되는 일인데 그 상처 입은 치유자의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나에게 놀라운 새로운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들은 전한 것을 계속 믿으라고 전하는데 안타깝게도 누가 믿었느냐? 다 믿지는 않는다는 거죠. 안 믿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게 말이나 되냐? 말이나 되냐 그게? 그렇게 얘기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가 아닌 사람들이랑 믿는 사람들이랑 안 믿는 사람들이랑 나음을 받은 사람들이랑 안 받은 사람들이랑 갈리는 거예요. 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 대 참 이스라엘이에요. 여기 우리는 참 이스라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스라엘은 지금 이렇게 포로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할 것이고 이렇게 정말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라는 것을 계속 들으면서도 멀뚱멀뚱 있는 믿음을 걸지 않는 바벨론이 좋은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깝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기 여호와의 팔 그럼 뭐죠? 능력을 얘기합니다. 능력. 이 상처 입은 치유자가 이렇게 바닥을 기는 인생을 살고 끝났는데 그것을 원재료로 사용하셔서 놀라운 구원의 우물들을 길러내시는 그 여호와의 팔. 우리가 전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았느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을 것이냐? 좀 믿고서 너네가 믿음이 없이도 그냥 맨날 다니는 그 안전지대에서 좀 벗어나서 사막을 건너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다시 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외치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팔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안전지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1993년 하나님을 크게 경험하기 시작했던 그때에 그게 처음 제가 느꼈던 것이에요. 처음으로 제가 생전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으로 받고 개인적으로 받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려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든지요.
마치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맞아? 하나님 진짜 맞나? 아니, 그동안에 성경 공부 많이 했고, 뭐, 입으로도 계속 얘기했고, 한국에서 오기 전에도 뭐 다 했어요. 전도사 타이틀만 없었지, 전도사 역할 다 했어요. 형님이 개척하는 교회에서 말이죠. 청년들, 성령부도 다 인도하고, 다 했는데도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다 생소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생소하게 들려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그거예요. 아, 이걸 내가 처음 경험하는 걸 보니 내가 그동안에는 믿음 없이 살았구나. 안전지대로만 다녔구나. 믿음 없는 안전지대로만 다녔구나. 하나님 안 믿고도 계속 잘 살았구나. 그게 확 느껴졌어요. 제가 그때 말씀을 의지해서 저의 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니까 그 벼랑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막 살얼음을 밟는 것 같아요. 내가 나의 모든 무게중심을 여호와께 올려놓으면 여호와라는 그분이 확 꺼질 것 같았어요. 그전에 그런 생각 없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팔을 믿지 못하면 절대로 바벨론에서 나올 수가 없죠. 근데 거기에서 여호와의 팔을, 능력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스라엘의 대열에 들어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이 종, 오늘 이야기하는 이 종의 노래의 주인공은 못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죄가 없는 상황에서 이런 모든 고난을 겪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모든 것을 이루셨죠? 할렐루야. 참 포도나무라는 말이 참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이 포도나무에 많이 비유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이사야서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잘 아는 그 예수님의 그 정말 모든 순종과 그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그 영광을 그 시로 표현하는 것이 빌립보서 2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2장. 길어서 제가 다 못 넣었는데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여기도 나오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하게 사용하셔서 그 앞에 나오는 자 모두를 구원하고도 남음이 있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길을 바짝 따라간 제자들이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전서 2장 20절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앞에는 죄를 짓고 고난을 받으면은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고 부끄러운 일이지만 그러나 너네가 선을 행하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데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과 비슷한 거야. 잘 견뎌.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이루실지 몰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보시는 겁니다. 바울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도 비슷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에 채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이켜 하셨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이에 계속해서 이런 많은 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놓으신 모든 일들을 여전히 우리가 십자가의 고난의 순종에 정말 동참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많은 고난의 동참으로 인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고난받는 그 동참함으로 인해서 바울처럼 교회가 이 여호와의 종, 야훼의 종, 고난받는 종의 그 길을 가라고, 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우리가 귀담아 들읍시다. 세상은 비셔스 사이클로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한 번 당하면 두 대를 때려야 돼요. 그래야 직성이 풀립니다. 보복에 보복을 계속 낳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기도 해 나도 아주 그냥 냉정하게 끊어버리고 대하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계속해서 더 고립되는 그런 세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악의 고리를 이 종이 끊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가 끊은 거죠. 십자가가 끊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화해가 있고 용서가 있고 다시 회복이 있고 나음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방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부르셨습니다. 근데 이방의 빛으로 우리가 살려면은 우리가 타들어가야 돼요. 양초가 자기 몸을 태우면서 녹이면서 빛을 내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을 묵묵히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들이 인정해주는 그 스펙 쌓느라고 너무나 분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날 알아주도록, 그래야 영향력이 더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야 좀 더 경쟁력이 생길 것 같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과 딱 찰떡궁합이면 끝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실패조차도, 우리의 모든 그 어두운 모든 부분조차도 다 사용하셔서 놀라운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우리 주어진 그 삶 속에서 종의 삶을 온전히 순종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낮춥시다. 이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으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내 뜻대로 안 돼서 좌절하게 계십니까? 시험 들어 계십니까? 오늘 여호와의 종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않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억울하십니까? 무엇이 그렇게 아픕니까? 손해 안 보려고 바둥바둥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인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종을 형통케 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우리가 생각한 거랑 영 다를 수가 있습니다. 다릅니다. 그 과정에 우리가 참견하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갑시다. 그러기 전에 우리에게 나음을 선사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합시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를 보는데 왜 나한테 힐링이 될까요? 나의 죄가 사함받을까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죠. 여호와의 팔이죠. 그 은혜 속에 다시금 들어가는 저희가 됩시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노래에 나오는 우리라는 사람들처럼 저희 또한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우리의 오만을 내놓기 원합니다. 우리의 교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애를 쓰고, 아니면은 꿈쩍도 안 하고 고집을 피우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널브러져 있는 포로된 바벨론의 그 백성들처럼 그렇게 무기력하게 산 삶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하시는, 우리의 평강을 주시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아버지, 우리의 자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우리 또한 주님의 그 종의 길을 선선히 갈 수 있게 용기를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손해도 볼 줄 알고, 져볼 줄도 알고, 욕을 먹을 줄도 알고, 오해를 받을 줄도 알고, 그래도 사랑으로 계속해서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런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 되는 이 종, 야훼의 종, 세상은 천대하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을 저희가 한순간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주님, 그렇게 주님을 기대하며 우리의 주어진 모든 슬픔과 고통과 질고를, 어려움을 다 감내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힘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헌신의 찬송